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는 꿈이 생깁니다. 이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꿈이 있어야 돼요. 만일 이 꿈이 나에게 없다면, 이 꿈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주어졌지만 그 꿈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통해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감을 통해 완성되어질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는 가정,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이 글로리 센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자 꿈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가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땅의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용인제일교회 가봐라, 거기가 작은 천국이다 라는 소리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땅의 천국 모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먼저 보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인가를 보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아보고 마음에 들거나 거기서 살고 싶으면 그 아파트 분양받고 사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날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아파트를 입주하는 그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라면 나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몇몇 교회들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냄새 풀풀 나고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고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간혹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만들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만큼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왜 마치 지옥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 땅에 천국 모델하우스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땅, 이 글로리 파크를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곳이 어떤 모습의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 당시 이해와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 땅은 바로 이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때의 모습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엄청나고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간 마음대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 땅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가정은 가정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결코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 냄새 풀풀 나고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인 접니까? 아니에요. 당의 장로님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요, 사람 소리가 점점 세지니까 교회가 성도를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권력을 가장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려면 TV 채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TV 채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제일 센 사람이고요, 가장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TV 채널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집은 보니까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막내딸 무서워서요, 제가 TV도 마음껏 못 봐요. 사람 사는 곳은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엄마는 드라마 보고 싶어하고, 아빠는 스포츠 보고 싶어하고, 큰애는 음중 보고 싶어하고. 음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세를 품는 교회는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음중, 쇼 음악 중심, 여러분. 막내는 여러분 디즈니 보고 싶어하고.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맞춰갑니까, 여러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다 달라요. 그때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뭘 원하신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결정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 결정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의 특징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말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주인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주인 되고, 당의 장로님들이 주인 되고, 요즘 성도들 파워가 세어지니까 모든 결정들을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할 수밖에 없고, 자꾸 모든 결정을 사람에 맞춰 행해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요즘 어떤 교회는 성도들 무서워 교회 문을 못 연대요.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위험한데 뭐 하는 거냐고 하도 항의 전화를 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청취해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최종 결정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냄새 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의 기득권, 장로로서의 기득권, 성도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기득권이 아니에요. 기능입니다. 역할입니다.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기득권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교회 안에 내 권한이 커지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내가 헌신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결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마치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무슨 벼슬이냐, 그런 기득권이 교회에 넘쳐나서 역할은 사라지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조직과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는요, 그래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라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신문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저만 잘하면 돼요. 진짜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 기득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못 참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를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기득권을 주장했다면 결코요, 이런 공간을 우리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간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요, 이것만을 잊지 마세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찜 짐승, 암소, 곰, 사자, 독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어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어떻게 같이 마주볼 수 있고, 어린이가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을 해치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괴롭히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고 서로 해치고 잡아먹고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걔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만을 위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을 다른 이를 위해 나누고 베푸고 헌신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였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마치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곰과 독사처럼 세상에서 만났으면 으르렁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역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공동체는 없어요. 유일한 곳,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교회는 벌써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에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자기 이익 위해 올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게 교회에 처음 올 수는 있어요. 왜요? 교회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십자가가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헌신하기 위해 오고, 나누기 위해 오고, 베풀기 위해 오고, 드리기 위해 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함을 통해 누구나 와서 하나가 되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 제일 타격이 심한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식당이나 학원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몸부림의 일환으로 쿠폰북을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보겠다고,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해 보겠다고 쿠폰북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할인권도 많아요.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걸 한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습니까? 사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연약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관심을 갖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일에 관심 갖고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용인시에서 재난지원금도 많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또 100만 원씩 뭐 준다니까 그것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역에 어려워하는 가게들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아마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나눈 작은 나눔, 베품, 헌신을 통해 어려운 자들이 일어나고 힘든 자들이 위로받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사랑과 기쁨과 환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 용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고, 아파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손 맞잡고, 여기 보인 사진처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꼭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용인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용인제일교회가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 들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글로리 센터를 짓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 글로리 센터를 탐방하기 위해 많은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탐방을 다 끝내시고 저 역복지구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바로 앞에 용인제일교회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역복지구에 제가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역복지구 부모님들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역복지구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평일에 우리 아이들 만나면
그 애들이 물어봐요. 야, 용인제일교회 있어서 좋냐? 너무 좋대요. 그런데요, 앞으로는 역북지구만 좋은 게 아니라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용인 전체가 좋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이 용인의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땅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용인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상실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달 이상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물론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이상의 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에 반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3주가 지났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주도 새가족이 없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주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주는 5분, 어떤 분은 6분 계속 그 새 생명을, 새 가족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기존 성도들도 오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새 생명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유적지로만 남아 여행객들만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생명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영혼들이 그곳에 발길을 옮기지 않아서 역사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기에, 결국 그 생명의 흐름이 막혔기에 결국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생명의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으로 그 삶이 바뀌어야 할 영혼들이 넘쳐나야 돼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그 흐름이 끊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이 다 됐는데도 새가족 한 명이 발길이 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농촌의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어르신들만 가지고 교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만큼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흐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럼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봄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밖에서 놀아야 할 그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틀어박혀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보고 있어야 할 그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세운 이 글로리 파크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곳에서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계대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쉽게 그리고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배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또한 이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놓아줄 때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이곳에서 그들의 삶의 참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요, 이 글로리 파크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조경도 끝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도 자라고 여러분 나무도 있어서요, 이렇게 뒤로 여러분 걸어오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걸어 올라가시면서 이런 벤치에 앉아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여러분, 음료는 이마트 24에서 팝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트도 경기 앞에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심겨진 귀한 나무와 꽃들, 지금은 금방 심어서 작아 보이고 아직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고 그 나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숲을 이뤄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쉬고 뛰고 복음 때문에 웃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 시대 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땅,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글로리 파크 글로리 센터에서 주님을 만나 대대손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 땅, 2020년 이 어린이 주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저와 함께 그 아름다운 꿈을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이 용인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어울려지는 곳, 복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곳, 대대손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이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죽어서 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놀라운 꿈의 성취를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